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 25장 전까지 다윗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떤 변화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점점 변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사울에게 쫓길 때 사무엘을 떠나서 사울에게 쫓길 때와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리고 그냥 옷자락만 베고 보내주는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고 또 다윗은 어마어마한 결단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어쩌면 완성된 것만 같은 이제 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끝으로 24장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24장이 끝나기 전에 어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악으로 나는 너를 해치려고 했고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나를 살려주었고 나에게 좋게 대했다. 나에게 선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입에서 이제는 네가 선하고 네가 옳았고 다윗 너가 이제 앞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끝으로 24장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바로 25장 오늘 본문이 위치한 25장이 시작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였죠?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죠. 사무엘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성경의 부분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사시대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는 사무엘의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끝나고 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이제 사역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제 사울을 세우고 또 사울에게 했던 그 예언,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예언을 이제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사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그 일이 거기까지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그 함께한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거리낄 것이 없겠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로도 사실은 다윗은 또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고 앞으로 이야기 가운데 31장까지 그런 내용을 밟게 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있을 때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거리낄 것이 없고 이제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이제 다윗이 리더로서 왕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국면에서 참 다시 리셋하는 그런 것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만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나발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나발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발이 부자였기 때문에 양과 가축들이 참 많았는데 광야에서 이 목자들이 양 그리고 어떤 가축들을 이제 목축하고 또 기르고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고 맹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발의 재산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600명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 리더의 위치가에서 다윗이 그럼 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이 600명을 먹게 또 마시게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600명에게 일자리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쉴 곳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윗이 감당해야 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사설 경호원 같은 말 그대로 사설 경호원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발의 그 재산을 광야에서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 다가왔는데, 그게 어떤 날인가? 양털을 깎는 날. 다윗이 자기 밑에 있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 너의 재산들, 나발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축들 아니면 양들을 지켜줬으니까 오늘 또 양털을 깎는 날이니 오늘 좋은 날이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먹을 것을 우리에게 이 소년을 통해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마을 잔칫날이다라는 것이죠. 양털을 깎는 날은 마을 잔치고 풍요롭고 즐거운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날, 그렇게 좋은 날,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이 이제 먹을 것이 없었기에 또 600명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나발에게 어떤 그런 먹을 것을 또 어떤 사례를 요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 이새의 아들이 누구이며 다윗은 누구길래 나에게 그런 먹을 것을 요청하는가?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사실 몰랐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현상수배든지 그렇게 막 수소문을 하든지 그렇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쑤셨고, 또 심지어 나중에는 이 다윗이 어떤 블레셋과 그 어릴 때부터 그 골리앗과 싸운 그런 무용담,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나발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에 모욕을 줬다라는 것이죠. 아니, 난 몰라, 너 같은 사람 모르니까 나한테 뭐 먹을 것을 요구하지 마, 난 너 누군지 몰라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모욕적인 거절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 있는 나발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 전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그 병사들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누굴 만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은 누구인가 봤더니 나발의 아내였고 또 총명하고 또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하다라는 게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비가일은 이 나발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집, 나발의 집을 진멸하고 막 죽이러 올 줄을 알고, 이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이 요청했던 것들, 먹을 것과 어떤 예물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 다윗을 만나러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집을 치러 가고 있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가는 중에 그 길 중간에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본문 가운데 아비가일이 무엇을 하려고 갔나? 아비가일이 다윗을 왜 만나려고 했는가라고 봤더니 이 다윗이 나발을 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갔다라는 것이죠. 중재하기 위해서 나발을 어찌 보면 살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었겠죠.
그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극도의 예를 표하죠.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다윗을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나발을 죽이지 말고 나발을 치러 가는 것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추라고 주장을 할 때 아비가일이 참 근거로 든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윗을 멈추기 위한 그런 말과 다윗에게 나발을 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유들이 참 마치 어떤 예언 같은, 그 앞으로 있을, 그 뒤에 있을 이 나발의 이야기와 관계없는 그 다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언 같은 그런 고백들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국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 보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나발을 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어찌 보면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을 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결국 뭐냐?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그 인생을 끝마치는 그 일생 가운데 악한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언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때, 당신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그렇게 왕이 될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든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복했다 하든지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발을 치는 것이 사실 어리석은 짓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며, 또 왕이 될 때 이 나발을 친 일이 왕이 될 때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으므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어찌 보면 돌려 말하기에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좋게 하실 때, 형통하게 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원하건대 내가 지금 당신을 막은 것,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한 것, 나발을 치러 가게 한 것을 막은 이 사실을, 또 이런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좀 위해달라, 이 아비가일 자신을 조금 도와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네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내가 범죄하였고, 네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나발의 그 집안을 내가 다 진멸하고 없애버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신,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막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비가일에게 네가 지혜롭다, 너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하고,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어떻게 보면 축복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다윗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다윗의 모습,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 중에 뭔가 우리는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이상함을 느껴야 할까요? 24절의 다윗과 25절의 다윗이 또 차이가 발생을 하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다윗과 또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완성된 모습을 가진 것만 같은 다윗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24절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어찌 보면 이 나발보다 사울이 다윗은 더 미웠고 더 죽이고 싶었고, 이 사울을 내 인생 가운데 치우고 싶었던 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적인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발 그리고 사울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누가 더 원수인가라고 봤을 때 사울이 훨씬 큰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울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죽이지 않고 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 감정, 내 유익,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24장의 다윗이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상하죠? 25장의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단순한 모욕, 어찌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보다는 되게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런 모욕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하고 분에 차서 그렇게 진짜로 죽이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이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이중인격도 아니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였으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졌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그 이전보다는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변하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전 24장의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다윗이 아예 처음으로 되고 리셋이 되지 않았던 점은 무엇이냐? 이 다윗을 막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고, 또 이 지혜로운 여자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려고 했던 그 죄악들,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상기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25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3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뒤에 어떤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사울이 몰락하게 가는 과정,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을 너무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행동들, 생각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번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의 인도하심과 내 삶에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겠죠. 24장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복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결단이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바로 25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수련회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아니면 매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리셋되는 것만 같은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들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지으며 우리가 같은 것들로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죄들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이 다윗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만 봐도 이제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지혜로운 걸까요? 다윗이 아비가일 보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다윗은 왜 아비가일 보고 지혜롭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으려고 됐던 그 이유를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막으셨고 또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일이 발목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 일이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들을 다윗에게 했던 것을 다윗이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을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결정적으로 지혜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무엇을 이룰지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주셨던 지혜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하신 일들을 알므로 이 다윗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조언을 해서 다윗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찬송 돌릴지로다, 그리고 내 지혜가 좋다, 너가 지혜다,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의 25장의 내용이게 되는데 이 본문 가운데 그러면 다윗이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4장에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했을 것이고 이제 내가 정말로 왕으로서 세워질 때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생각을 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일생 가운데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고 또 다윗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같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우리 인생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나의 결정들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그 삶은 사실은 자신의 결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 구원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이 반드시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데, 그런 미래의 계획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의 결정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반드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기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았다면 이런 죽이러 가는, 그렇게 분노에 차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점은, 오늘의 본문에는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들과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고 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분노하지 않았던 것이 제일 좋았겠죠. 그게 가장 올바른 모습일 텐데, 우리도 그런 것만 같이 하나님께 매번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 내 인생이 주님께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주님께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온전히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